안녕하세요. 기독교 강요 해설 5번째 시간이고요. 1권의 5장을 하려고 합니다. 1권의 5장은 약 15번까지 돼 있어서 매우 방대해요. 이렇게 방대한 이유는 6장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안내자가 바로 성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징표가 세상 만물에 분명히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이. 자, 칼빈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는, 복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변화가 생기겠죠. 그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생기죠.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의 도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이죠. 그리고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칼빈은 지금 1번에서 뭐라고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징표가 세상 만물에 분명히 새겨져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자, 첫 번째 종교의 씨앗에, 두 번째 우주에 자기를 계시했다. 또 세 번째, 날마다 자기를 계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편재성이겠죠. 어디든지 계시다는. 칼빈은 기독교 강요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신학적인 맥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고유한 속성을 장장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편재성이죠. 자, 이러한 편재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이런 편재성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2번 하늘과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지금 5장에 와 있어도 여전히 칼빈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끌고 가고 싶으냐라고 할 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안에서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해야 되겠죠. 이거는 바로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경은 뭘까요?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에서 나타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해요.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무수히 많다, 그 증거가. 어떻게? 관찰을 해봐라. 근데 관찰을 할 때 어디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섭리라고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한 증거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4번에 들어가서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증거 아니냐. 그런데 사람인 너희에게 배은망덕한 것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수치스럽대요. 배은망덕하대. 교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대요.
그리고 이 땅에 악하기가 그지없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짓누르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속성에 대해서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미친 짓인지 모르겠다. 혐오스러운 거다. 자기들이 짐승들과 다른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 인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옆에 두고 그 대신 자연을 우주 만물을 지은 존재로 대치시켜 놓는다. 그런데 배은망덕한 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자연을 우주 만물을 지금 존재로 사람들이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 나타나는 철학 사상이에요. 자연 안에서 만물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들이 바로 철학 사상의 발전이겠죠. 이게 발달되어 가는 이 상황 안에서 우주가 자연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속에 나오는 걸 통하여 과학이 증명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이 시대 안에서는 아니지만 이제 뉴턴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게 되죠. 또한 지구가 이제 태양이 지구를 도는 줄 알았더니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코페르니쿠스죠. 이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이상하다. 예전에 중세 교회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다르네 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되는 거죠? 지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그러니 칼빈이 있었던 이 시대 16세기, 17세기 넘어가는 이때에는 사람의 이성이 우선적으로 하여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밀듯이 철학의 사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조들은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헬라 문화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런 철학 사상들이 다시금 불리듯이 일어나는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존재는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져지지 않잖아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느껴요. 계시다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 그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믿습니다.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되질 않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인하는 일들은 분명히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5장에 15번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4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번에는 5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카메라로 이 동영상을 찍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면 제가 자막을 넣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짧게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지내시기를 바라요. 건강하게 제가 곧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곧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잘 계셨나요? 자, 5번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서로 혼동하는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도리어 자연이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걸 일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자연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거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생겼을 때 칼빈이 뭐라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에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건한 자들이 경건한 의미로 자연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이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자연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부적절하다. 왜냐? 창조물과 피조물을 혼동하게 만들 수 있는, 오해를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바로 자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이 질서를 하나님과 혼동하여 엉뚱하게 그 자연이란 대상을 경외하게 만드는 표현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6번에 들어가서는 우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바라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우주에 나타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자연에 관한 증거다. 그러니까 앞장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들어가서는 사람을 향한 섭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5장의 1번에 들어가서 이제 복의 근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종교의 씨앗, 심겨져 있는 종교서 씨앗, 또는 우주 만물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 또한 날마다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랬을 때 지금 7번에 나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8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얘기는 앞장에 3번에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 타고난 증거라고 말한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알려줘요. 자, 올바른 길은 우리가 6장에 들어가면 안내자로서 성경을 이야기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올바른 길을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뭐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탐구하잖아요. 하나님을 쪼개고 있잖아요. 존재하느니 안 하느니 이것을 지금 사람들이 분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왜 그런 탐구를 하느냐, 하나님은 찬송하여야 할 대상이다,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0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이에요. 누가 가지는 목적이죠? 그러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내가 갖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내가 가지면 궁극적으로 예배에 집중, 누구에게? 하나님께.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가지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 반대로 불신자의 번영이 있더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죠. 신자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불신자들, 악한 사람들의 번영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놔둘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룰 수 있는 거겠죠. 이랬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 신자의 고난은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이러한 번영들은 반드시 형벌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독교 강요 5번째 이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11번서부터 15번까지 또 할 거예요. 곧 돌아올 예정입니다. 쭉 연결해서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풀 영상으로 제가 편집할 예정이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녕히 계시고요. 또 건강하시고요.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5번째 3번입니다. 제가 11번부터 15번까지 하려고 합니다. 앞서서에 대한 것은 제가 편집을 할 거니까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11번에서는 세상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사람에게 유익이 없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일상적인 자연의 과정 바깥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그저 맹목적이고 분별 없는 운명에 사람들이 휘몰리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오류라고 지금 칼빈이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괴상한 가공물과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6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안내자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미리 언급을 하는 거예요. 책을 쓰는 이제 목적이 그렇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갈 때에 논리적으로 그걸 이야기를 해야지만 저희가 알아듣기 쉽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칼빈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 장에서는 철학자들에 대해서 지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편이 없더라.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미친 듯이 이렇게 욕하는 철학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인들하고 하는 이 철학자들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 대중은 도저히 가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철학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철학은 굉장히 깊이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또한 자연을 또 과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신학을 할 때에 신학과 배치되는 것이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을 모르면 안 됩니다만 철학에 너무 많이 빠지면 신앙적인 부분이 매우 약해져요. 당시에 칼빈이 있었던 시대는 16세기, 17세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존재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자연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사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철학, 자연 과학, 과학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져 나갈 거예요. 자연 안에서 인간이 살펴본 어떤 철학적인 관점이 있었다면 그 자연 안에서 과학을 찾는 거예요. 만유인력 말씀을 드렸고, 얘가 지동설 같은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 신에 대한 개념이 약해지던 그때였어요. 이때에 자연 철학, 자연 과학, 과학이라는 시대로 넘어가는데 과학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인과 율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 안에서 신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논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개념이 굉장히 약해지는 때라는 거예요. 자, 12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인간의 미신과 철학. 다시 한번 철학이 나오는데 이 미신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 우상이나 환영을 스스로 만들어 섬기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기독교 시대였잖아요. 기독교 시대 안에서는 오직 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TV에서 보는 많은 그 SF나 아니면 오컬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서양에서는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파묘와 같은 그런 부분 안에서도 영적인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죠. 그 영적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는 환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서양 사람들이 보는 귀신은 반드시 드레스를 입고 또 눈도 파랗고 또 금발이고 막 그래요. 굉장히 서양식으로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귀신은 어떨까요? 머리가 길어요. 얼굴은 하얗게 되고요. 그리고 소복을 입어야 돼요. 남자들은 갓을 써야 되고. 왜 그럴까요? 우리 문화 안에서 봤던 그런 귀신의 환영을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왜 동양에 있는 그런 귀신을 만들지 못하죠? 중국에서 말하는 귀신들은 또 달라요. 일본에서 만드는 귀신은 또 우리하고 또 달라요. 이것은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에피쿠로스를 몇 번 언급을 해요, 칼빈이. 왜 언급을 하냐면 이 에피쿠로스, 이 철학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인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무시하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랑 전혀 다르죠. 우리는 반드시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 안에서도 칼빈이 있었던 시대 안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그 이전에는 관념론이 있어요. 이 관념론은 제가 말씀을 앞에서 드렸지만 신을 어느 한 곳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장소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섭리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을 논한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 이 근대주의,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 시대 안에서 나타나려고 하는 조짐들이 있었던 거겠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3번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릇된 종교는 오류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서에서 배우기 전에는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배운다라고 하는 건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또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것들이 내서 되겠죠. 결국은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없다 했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부분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는 것은 바로 성경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히 나타내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자기 자신을 증거하셔야만 되었다. 왜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판단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신의 개념이 1500년에 있던 시대를 넘어서 동로마가 멸망을 하고 르네상스의 문예 부연기가 생겼을 때에 신의 개념은 이제 약화되는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때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사상들이 옳다고 여기고 나아가는 때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들이 뭐죠? 자연이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창조했다고 하는 자연 계시가 이제 존재가 되고 그 존재가 피조물을 창조했다는 창조자가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계시해야 된다. 그럼 어디에 계시합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 하나님, 뭐 샬롬의 하나님, 나파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어떤 행적에 대하여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름을 밝히셨잖아요. 나는 여호와, 야훼라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내가 이러해서 너희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온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14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에 밝히 나타났으나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고집함. 앞서서 말한 거하고 같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나아가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명적 오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결론을 내려요. 15번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처신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라고 한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사람에게는 이미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날마다 섭리하는 것에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이래서 저래서라고 하는 어떤 변명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성경이라는 안내자와 교사가 필요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독교 용어 5번째를 3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하였고요. 제가 편집을 해서 하나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것들은 제가 다 삭제를 할 예정이에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